기도하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사를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은 마지막이라. 이제 이런 인사를 하려면 다음 달 7월 13일 날 또 한 주간 동안 하니까 그때 이런 인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전 세계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지만 가장 기쁜 한 주간이 언제인가 꼽아보라면 바로 이번 주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에서 독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다수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예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이고 또 나아서 안디옥교회를 개척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그 복음서를 이제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예배에 집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제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지게 됐다고 바울 및 많은 분들이 그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플란트 16개 할 때 그 거의 1년을 먹지 못하고 죽만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집회를 인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물 총심한 하나를 먹어. 그래서 내가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나 저기 예배 잘해야 돼. 나 좀 업고 저기다 데려다 놓으라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살리 기도원에서 그 작년 3월 달에 예배 드릴 때 소문이 난 거야. 한 목사님은 새벽 예배고 20번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안 빠진다. 근데 부원장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진짜 예배 참석하나 안 참석하나 다 새겨본 거야. 새벽 예배부터. 근데 저는 왜 예배에 참석하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은사 중진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 방언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하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방언 기도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는 겸손해서 잘난 척을 많이 하지 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두 군데
자랑을 했던 구절이 있어.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왔다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다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전삼고 들어오지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구약시대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근데 방언 기도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한 적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그때의 생소한 입술과 덧없는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언어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이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딱 한 가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었는데 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바벨탑 성을 쌓는데 언어가 들리지 않는 거야. 벽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물을 가지고 와. 물 가지고 오면 벽돌 가지고 오고. 그 언어가 혼잡해돼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부터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 뿌름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었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그게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불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1장 2절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두 번째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로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이 오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으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도 우리 주님께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깨닫지도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 오신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셔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그분 오시는 거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가 분바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르아 호흡을 집어넣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아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년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들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보를 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며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레와 밤빌레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시하고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8년 만에 서울로 이전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경험시킨 적이 있어요. 매일 예배 드리니까 6개월 만에 어떤 분이 문을 확 열더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무슨 새끼 시끄러 죽건 밤마다 뭐하냐고. 그분이 3층 사는 아저씨야. 6개월 때 매일 예배 드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갔다는 거야. 그 욕 들을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 드려?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의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요. 근데 여기 딱 앉자마자 확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세워도 쓰러지고 이렇게 세워도 깜짝 놀란 거야. 난 그런 사람들 모습을 딱 2번 본 거예요. 이게 술을 고주망태를 먹으면 이렇게 해서 축 늘어지잖아 몸이. 그렇게 됐더라. 또 하나는 자동차 사고가 나가 툭 날라갔는데 이렇게 축 늘어지는 사람도 봤어요. 야, 큰일 났다. 교회 이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기서 사람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가뜩이나 부흥이 안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와서 사람 죽었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집사람 시켜가지고 가방 뒤져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빨리 좀 데려가는 게 성질을 한 애더라고. 아니 멀쩡하게 교회 기도하러 가는 내 아내가 보니까 축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도 모른다고. 나도 놀랬거든요. 나 처음 봤잖아 그런 걸.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론과 지식으로 말던 사람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기도원을 사람 오든지 이름을 안 물어봐. 화성에서 기도원 할 때 우리 교회 십자가 간판 달 때 2명이 왔어 기도하러. 그런데 내가 그분 전도사님 이름 아는데 3년 걸렸어. 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도 물어볼 대답도 안 해. 아니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지. 비밀번호 가르쳐주는 거. 아이고 왔어요. 잘 가. 그거는 끝나지. 뭐 이름 내가 남이 여자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해.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하려고 해. 필요하면 오겠지. 영적인 세계는요 얻어먹을 게 오면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물어본다니까. 근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온 거예요. 쓰러진 사람이.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물어봤어. 그때 왜 쓰러졌냐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서 포레이도 강풍이 나와가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라는 거야. 자기 여기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데 토요일에 강풍하고 자기 일어나려면 쓰러뜨리고 일어나려면 쓰러뜨리고.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내가 또 성경을 찾아봤지. 성경 없는 거 난 안 믿어요. 누가 무슨 얘기해 누구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기도원에 와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 책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거 다 읽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읽었지 제목만. 그런데 전 설교할 때 뭐 칸트나 뭐 칸파르트 이런 얘기 한마디 이게 예배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거지 철학자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 영생이 있어 아무것도 없지. 마가복음 7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와서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저도 다메섹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난 처음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한 거예요. 5가지 말씀 중에서 4번째, 5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강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가서 산에서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람 같은 소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에도 성령이 임재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각으로 들렸다는 거야. 영적인 기가 발달한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재하신 바람 같은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2번째는 불로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 시내산 갔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딸내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갔는데 낙타를 타고 간 거야. 내가 예감 이상해서 딸내미에서 10달러를 호주만에 줬어도 이 갖거든.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이거를 줘라 베두인한테. 그런데 낙타가 탈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니까 무지하게 높아요. 한 2m도 넘어. 그런데 베두인이 처음에 딸내미를 요 앞에서 타고 난 요 뒤에서 타고 가는데 그 끌고 가더라고 새벽에. 그런데 참 낙타들이 우리 사람은 안쪽으로 가잖아. 벼랑 끝머리로 올라가. 근데 이 깜깜한데 놓친 거야. 그 베두인이 나는 그 낙타를 끌고 가서 손을 다 뻗었어. 그랬더니 낙타 팍 가고 그랬더니 이제 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딸이 아빠 하는 거야. 깜깜한 아무것도 없잖아. 2시간 동안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났지. 그랬더니 베두인이 돈 달라고 해서 그 10달러 줬다고 하더라고. 왜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나는 딸에 대해서 아주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아빠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우리 딸이 여태까지 목사님이라고 해본 게 10번도 안 돼. 첫 번째 목사님을 했을 때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나는 깜짝 놀랐어. 처음으로 목사님 소리를 들어봤으니까. 엄마도 잠깐 이리 와보래. 뭐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닌대. 왜 그래? 난 거짓말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이렇게 사는데. 딸이
중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 내 커피포트에 불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가스비가 끊겼으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 야, 너 저녁 때쯤 머리 좀 감어. 왜 꼭 새벽에 감을래? 기집애 안 된대.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 된대. 울면서 그러는 거.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때마다 내가 담대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할 하나도 없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렸을 중학교 때까지는 목혔지. 좀 크니까 고등학교 입학식 하자마자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뭐냐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야. 다른 교회 다닌대.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그게 개척교회의 현실이라니까. 근데 우리 딸이 백석대학교를 7년을 다녔네요. 아빠 잘 만나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장학생이 됐어. 성적 장학생이 아니라 극빈자 장학생. 이것도 장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그 입학, 왜 학교를 7년 다녔냐면 등록금을 내가 입학할 한 번밖에 안 대줬어. 내가 너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네가 벌어서 다녀라. 내가 졸업식 할 때 얘기했어. 너 학자금 대출 얼마 받았냐니까 2천만 원 좀 넘게 받았다고 하네. 내가 졸업 기념으로 그 한꺼번에 갚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뭐니? 아빠가 돈 줄 거니 2천만 원. 나는 돈 있어도 안 주지만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 너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서 네 신랑한테 갚아둘라고 해.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냐는 거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견디잖아. 그런데 딸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 받은 다음에 난 딸의 인생 장래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네 자식이기 전에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딸의 인생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난 단지 육신의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목사님 자녀들 계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 불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을 끌어당겼어. 저도 여기에서 3일째 몇 번째 오는데 나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소방차가 올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방차가 안 와. 왜 불이 떨어지면 오야 되는 소방차가 옛날에 오관성 목사님이 집회를 많이 할 때 누가 119에 신고를 했대. 교회가 불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그런데 난 아무리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난 사이렌 소리 들려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 7월달에 올 때는 여러분들 안 놀래도 돼요. 왜? 솔로몬이 기도할 때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처럼 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의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에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근데 솔로몬보다 불을 더 강력하게 끌어내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하고 850대의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에 가본 적이 있어. 내 거기에서 한번 형상화를 해본 거지. 야, 여기 정말로 피곤하면 목사 한 명하고 무당 850명하고 능력 대결을 펼친 거예요. 한번 상상,
아니 무당이 80명만 모여도 부재가만 850명이 목사 한 명하고 능력대를 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아름다운 기도원에 1년에 한 번 내 두 번 가거든요. 내가 처음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김재성 목사님 설립한 다음에 날 설교하러 오라고 하더라. 가서 딱 하는데 이상하게 뭔 깽과리 소리가 나.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그 처음 가는 기도는 몇 시간 전에 가봐요. 가서 올라보니까 국당이 있어. 나는 설교하고 위에서 구슬을 하는 거야. 나는 옆에서 찬양 부르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징징징징. 이 7월 6일에도 내가 그 국당을 없애버리려고 아주 유능한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요 앞에 계시잖아. 저분과 설교하면 그 국당 없으신다니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다. 내가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 깽가리 굿할 때 저 사모님 내 찬양인도 시키려고요. 그럼 그거 못 받는다니까요. 내 목적이 그거야. 굿당 문 닫게 하는 거. 왜?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이 한급천 목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 대기를 펼칠 때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잖아. 열왕기서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방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에다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가짜는 그때 표가 나는 거야. 자기 몸을 긁고 사는데도 안 돼. 그런데 엘리야 순서가 돼서 물을 기르오라고 하더라. 나는 물 기르오라고 할 때 아이 그 물도 없는 저 밑에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어떻게 기르었나는 몰라도 그 제물에 물을 흠뻑 젖은 거야. 근데 기도도 성경에 많이 했다고 안 해. 딱 두 마디에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급하면 빨리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딱 두 마디 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도랑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 가운데 불이 임재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 그때 디아스포라 18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나 이제 영어 공부 안 한대. 왜 안 하냐니까 아유 방언의 은사를 영어로 받으면 되지 뭘 공부를 그건 한시적인 거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근데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를 3번 갔다 온 거야. 처음 갔을 때 3일 만에 간 거예요. 3일 만에. 멀긴 또 무지하게 멀더라고. 비행기 티켓팅 그 싸게 하려고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2시간짜리를 끄는 거야. 여기서 홍콩까지 5시간 반. 그 후에 대기 12시간. 또 거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12시간 반을 타고 가. 거기에서 짐바브웨까지 비행기 2시간. 또 거기 현지 사역지까지 차를 타고 10시간 가는 거야. 3일 만에 가서 3일 만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흑인들이 피부가 엄청 좋아요. 굉장히 맨질맨데. 애기들 보면 완전히 인형 같아. 마네킹. 나가 동양 사람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만져봐. 자꾸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만져봤지. 얼마나 신기해. 근데 그 짐바브웨 공항 그 앞에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한 목사님 오신다고 리무진을 대기해놓고 이때 모시고 가려고. 야 이상하다. 아프리카 55개국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선교사님 돈이 있다고 리무진을 썼나? 렌트를 했나? 웬걸 나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3년차 이제 호르츠 그거야. 그 조그만한 데다 20명이 사람 이렇게 챙겨가지고 타고 간 거야.
10시간 가봐요. 아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왔은 게 날 첫 스타트를 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해주래. 처음 볼 때는 흑인들이 이게 머리가 길으면 이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는 거야. 우리가 텔레비에서 볼 때 흑인들 다 여자들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 가발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그 시골에 가난한 흑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냥 빡빡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슴을 쳐다보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표현이 돼. 아, 모르잖아. 뭐 처음 흑인들, 이게 보통 사람들은 흑인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아프리카 호텔을 구경도 못해. 현지인이 사는 데서 그냥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선교사님 그냥 훈련시키려고. 그냥 뭐 먹을 물도 없는데 그 흑인 분야 목사님 그러더라. 아니, 한 목사님 왜 목욕도 안 하냐. 한결 신경 거스고.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뭐 어떻게 씻어. 애들이 몇 시간씩 가서 물 길러오는 건데 그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게으른 한국 사람 처음 봤대. 한 번도 목욕을,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그냥 물티슈로 닦고 마르면 되지. 근데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다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쓰러졌어. 그분이 레니 목사님인데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그 죽는다고 했대.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하는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목사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른 집회에 참석해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나섰대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흙벽돌을 쌓아놓고 있었대. 그런데 내가 안수기도 할 때 쓰러졌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야.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말씀대로 그들의 언어가 들렸는데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 언어가 17개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영어로 하고 쇼나오를 하고 부족한 언어로 또 통역을 해. 처음으로 설교할 때 내가 빨리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천천히 안 하는 거야. 몇 달에 걸쳐가니까. 그래도 흑인들 앞에서 70번 넘게 설교해봤어요. 이런 목사 드물다니까. 다 한인교회 가서 집회하지 흑인들 앞에서는 못했다는. 그 3번 갔다 와서 선교사님 내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설교할 자리를. 그래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흑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해보는 거야. 그게 큰 목회의 자원이 되더라고. 엄청난 자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 레니 목사가 쓰러진 다음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 내가 뭐 얘기할 줄 알고 영어도 못하는데 쇼다운을 어떻게 해.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데, 흙벽돌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해 준다고 벽돌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했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또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잖아. 강력하게 선포를 했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 건축해 줄 겁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 성금해져서 교회 짓는다고 착각하게 하더라고. 이게 목사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도 착각할 수 있게 심어주는 거, 그게 믿음이야. 4차원에서 3차원이 그게 믿음이란. 한 통장에 돈 있으면 누구는 못해 다 하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6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금 10원도 안 해줬어도 교회를 다 건축해 줬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전혀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내가 방언으로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방언 기도냐? 대신 방언. 사도행전 2장은 대인반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신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옆에 신천지 교육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자주 신방을 와.
나를 전도하려고.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지 꼭 목사한테 와서 왜 굳이 전도를 하려고 해?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도 나하고 뭐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내는 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알잖아. 그러면 좀 있다가 더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또 데리고 와. 계속 들었는데 훨씬 많이 알잖아. 나중에는 그게 안 당하니까 아주 이쁜 아가씨를 우리 귀에 보낸 거야. 권사님이 저 미친 년인데 맨날 목사님 옆에서 밥을 먹냐는 거야. 예배 끝나고 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도 신천지에서 보낸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이게 교회를 그 이단들이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내 그것을 교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신천지가 내가 없을 때 오면 방언 기도를 해라. 그럼 그들이 인전 안 한다고. 실제로 안 와요.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신천지 교인들은 방언 기도를 못해요. 진짜로 못한다니까. 내가 수원에서 이전 예배 드리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 4명이 왔어. 자주 오더라고, 예배 드리러. 내가 그래서 설교를 한번 시켜봤어. 저 사람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우리 기도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게. 나도 거기 설교하러 한번 갔었어. 또 신천지가 어떤 데 구경하러. 내가 가서 설교했다 완전 뒤집어 놓은 거요. 신천지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나 그거 설교 2시간 했어요. 앉혀놓고. 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해도 안 가지. 내가 거기 2번, 3번 가면 나도 교계에서 낙연히 지켜. 그래 한 번 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신천지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그 영적인 게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나한테 하루도 지지 못하는 기도를 왜 하냐. 아유,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방언기도의 유익성이 뭐냐면, 방언기도를 많이 말하면 고린도 14장 14절 말씀대로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위한 은사지만 유일하게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는 방언기도의 은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언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12장, 13장, 14장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에 대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한 가지 새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 말씀만 하시고 방언에 대해서는 안 가르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방언기도를 많이 어떤 사람보다 많이 했었는데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그 덕이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요.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집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 이 간접 한 가지만 하고 마치고 7월 달에 와서 설교할 때 방언, 기도, 하늘의 언어, 영어의 언어에 대해서 2부로 하려고 해요. 왜? 아쉬움을 남겨둬야지 또 그때 오지 제가 설교할 때.
이 방언기도에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게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모르니까 다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전하는 것과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 그것도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도 이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보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만 아이고 저 교회 망했는 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이전을 못 하잖아. 근데 내가 교회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를 안 하는 게.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육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기도를 해.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가끔마다 오시는 부부들이 있었어. 왜? 건물주 사장님은 와가지고 언제 이사 갈 거냐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선포를 해도 나는 또 이제 명도소송 당하면 어쨌거나 집달관들이 와서 다 교회 집 드러낼 거 아니에요. 6개월 막 버팅기면 그 전에 하나님 일하시겠지 하지만 또 믿음이 있어도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분도 생각나게 하더라. 내가 전화를 했지. 신방을 좀 간다고. 오지 말래. 연세비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신방을 왜 온다고 해. 왜? 뻔하지. 신방 가면 이거 할 거 돈 얘기할 거 뻔하지. 난 그런 얘기 잘 안 해.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는 거. 집사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는 거야. 아이고 목사가 돈이 없으면 믿음을 하듯이야지. 믿음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일단 찾아가야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번제와 한구잼을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강림하고 역사를 하지.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야. 권사님은 나를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 이거지. 아유 뭐 하나님 가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찾아간 거예요. 1시간 설교가 끝나니까 급하면 하나님 빨리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야. 권사님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사실 내가 통증 클리닉 다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야. 이제 못 고치면 하나님 일할 때가 됐지. 그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는 거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는다는 거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손을 얹고 기도는 확 쓰러진 거야. 쓰러지면서 일어나더니 통증이 시신 듯이 사라졌다.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슬픔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서 오는 통증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실 때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병자를 고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스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할 때 유래 보고 있다가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지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씻은 듯이 나시니까 내 손을 탁 잡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 누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누구냐니까 자기 아들이래. 큰아들. 왜 여기 있냐니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다 하는 거래. 재활병원에도. 그리고 오래 안 봤.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3년. 아유, 내가 의대 수석으로 나와서 믿음이 확 줄은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이 지났다는데 믿음이 확 줄은 거야. 그런데 권사님은 어미의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통증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고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분의 믿음으로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보는 순간에 믿음이 확 주는 거야. 아니 나는 그 전에 한 번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의 기도에 받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병원부터 가. 누가 기도 오래 누가 와. 아니 병원부터 가잖아. 병원비가 다 해결되니까. 저희 사역 가운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봐서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아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즉 나으리라. 저희 사역과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아침 안 잤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해. 그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 환자를 보니까 나의 사역 가운데 손만 대면 죽었는데 괜히 손 댔다 죽으면 어떻게 해. 안 쓰러진 지 3년 됐다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두려고 하니까 기도를 한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안 낫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정관념이. 안 낫는다. 엊그저께 쓰러져서 일어날까 말까 해서 쓰러지 3년이 넘었는데 저번에 일어날까? 기도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한 10분 하니까 할 게 없어. 딴 데는 치유에 가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수백 절, 수천 절이 기록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15번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싹싹 걸어들인 거야.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방언 기도의 능력을 좀 믿어요. 그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 한 20분 하고 그렇게 쳐다봐서 혹시 일어날까 하고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근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두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10편 30편 6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내 병을
고치셨다.